오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시편 48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새로 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48편도 고라자손의 찬양인데요. 지금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또 큰 왕의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성 이렇게 또 요새 이렇게 표현되면서 예루살렘 시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강조를 이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왜 다른 이름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면 대략적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도시요, 왕성이 있는 왕도요, 다윗성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다윗은 사무엘하 5장 7절부터 보면 이 예루살렘을 특별히 시온, 하나님의 터라고 특별히 구분하여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이 시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서울을 그냥 하나의 도시의 이름으로 서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서울이라는 이름 속에는 수도, 우리나라의 으뜸 가는 도시, 주권자가 있는 도시, 정부가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 상징되어 있고 함의되어 있는 수도라고 하는 단어도 쓰듯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라자손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주권자를 발견한 거고 이 주권자의 발견에 기뻐하여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주권자를 발견한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집 나간 아들을 탕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탕자가 된 이유,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탕자예요?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해서 탕자가 된 겁니까? 그렇게 낭비했지요, 물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유산을,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가서 당신의 유산을 달라고 청한 후에 먼 나라에 가서 선물 투자도 잘하고 주식 시세가 좋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은 탕자가 아닙니까? 탕자죠. 그가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그가 거기서 이웃 이방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이 됐든 아니면 비루한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하여
먼 나라로 떠나버린 그 아들은 여전히 탕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탕자와 하나님의 착한 아들, 그 아버지의 착한 아들을 구분짓는 것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술수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탕자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그 생명의 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시 돌아온 탕자가 된 이 회복은 무엇이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주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한테 시티로서의 예루살렘이 상속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고라 자손을 대표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을 발견한 거예요. 시온을. 이 땅의 주권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린 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시온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이어서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며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여러분, 시온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왕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지금 4절과 5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강조하여 두 번, 평행적으로 두 번 사용하고 있어요. 뭐예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 놀라고 두려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나갔어요. 이것이 저주의 형편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인가요? 보면은 그 한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우리가 알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부자였고, 청년이니까 젊었고, 직업은 관원, 공무원이었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요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부러워할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삶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까 종교적, 구도적 태도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지만 얄밉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업 좋고 돈 많고 젊으면 그냥 그 시절에는 클럽이나 좀 다니고 놀아도 되는데, 교회까지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 끝나면 조목사님한테 막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영생은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탐구하고 그러면 조금 좀 죄송한 편이지만 좀 재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청년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 무거운 것들, 그 부자잖아, 그거 팔고 나를 따라, follow me 했다고요. 나를 따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청년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떠나가니라. 여기에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조건은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따르라 하는 복음의 메시지, 삶의 메시지가 전파됐을 때 그는 근심하여 주님을 붙잡더라, 혹은 머물더라, 아니면 그의 곁에 거하더라라고 해야 되는데 떠나가니라. 그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러자 옆에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험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자, 어부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저 청년이 갈 수 없다면 누가 도대체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부자이든 아까 탕자 아들처럼 부자이든 아니면 존귀한 자가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아들 권세를 누리는 것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 말이에요. 그 여인은
바로 조금 전까지 범죄하던 여인이고 오랫동안 그것을 직업으로 살던 여인이에요. 물론 그 여인을 수단으로 삼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던져놓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 없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라고 다그칠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까지 좋았다고요. 이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앉으셔서 글을 쓰시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가책을 받아요. 근데 그 다음 일어난 일들 보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거기 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요. 그랬는데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씩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여자만 남았더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관이도 어떤 형편에도 상관없어요. 예수의 발치 앞에 머무르는 것이 생명의 기준점이에요. 시온을 발견한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했기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내가 정신 차려 보니 내가 예루살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래서 그 시온의 주권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순종, 이런 것들이 지금 기쁨으로 흘러넘치고 있는 거죠. 근데 4절과 5절에 보니까 세상의 왕들은 그것을 보며 떠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두려웠고 놀라워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다른 문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문법이 6절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문법은 뭐냐면, 세상의 문법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 다음에요,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로다.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동풍,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루아흐, 성령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동풍이 깨뜨린 게 뭐예요? 다시스의 배예요. 시편의 기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스 하면은 상징적인 느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요즘 시대로 바꾸면 뉴욕 그러면 상징적인 게 있다고요. 옛날에 저희는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어느 지역을 가리키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딱 부르면 거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 다시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0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10장 22절. 솔로몬 왕 시대에 다시스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열왕기상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다시스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다시스는 요즘 세상을 말하면 뉴욕 같은 가장 번화한 엘도라도와 같은 뭐가 있어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상아가 있대요. 상아는 뭐예요? 이게 대리석 같이 이게 아름답게 꾸미는, 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원숭이. 원숭이 뭐예요? 원숭이 키워서 뭐 하겠어요? 애완견. 단순히 애완견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 그 옆에 나오는 공작. 공작 키워가지고 뭐 하겠어요?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시스가 갖는 상징은 금과 은과 원숭이와 상아와 공작, 그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준비된 세상의 모든 것.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때 주께서 동풍으로 루아흐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다. 뭐를요? 하나님의 주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도다. 지금 이 48편 1절에서 8절까지 전반부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발견한,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을 돌아온 것 같은 아버지를 발견한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그 아버지를 발견하는 기쁨 속에서 과거 저곳을 생각하니 그곳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삶이었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은 다시스의 배로 상징되는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런 문법들에 갇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한 후에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전 안에서 세 가지 삶의 기반, 이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시온 안에서 세 가지 삶의 기반을 발견합니다. 그게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먼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시온을 발견한 자는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이 무엇으로 표상되고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한 나의 어떠함을 자본금 삼아서 근거 삼아서 살지 않는다고요. 우리들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참다운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빈 기도의 그 틈바구니 속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들어오는 거죠. 나 잘났어요 라고 해서 자기 것 금방패 은방패 막 갖다 대면 은혜가 안 들어와요. 근데 찢어진 것, 깨진 것, 망가진 것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가면 그 망가진 틈바구니 속으로 주의 헤세드가 흘러오는 거죠. 주권을 발견하는 사람 두 번째 10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두 번째는 정의를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면 미생 같은 생각 자꾸 들어요. 내 인생이 보면 불완전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조적으로 말하는 말이 있죠. 이 생에서는 이미 끝났어. 어차피 끝났대요. 애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를 범하면서 마치 완성되지 못한 절름발이처럼 부족한 것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I can do it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의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그의 솜씨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늘 미생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주님의 온전함, 정의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의 열심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대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온 백성, 다른 말로 주님의 주권을 아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1절에 나옵니다. 시온을 발견한 사람이 갖게 되는 삶의 기반, 세 번째 기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하리. 여기선 주의 심판을 발견합니다. 이게 이중적인 양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판 그럼 두렵죠. 예. 어제도 저의 딸과 저녁에 산수 공부를 하면서 아빠가 채점을 하겠다니까 저희 딸 인생에 처음으로 어저께 점수를 맞은 날입니다. 채점을 하는. 처음에는요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걸 채점하겠다니까 어제 놀라운 창의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빠 동그라미 먼저 그어놓고 문제 풀면 안 돼?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동그라미 먼저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겠대요. 두렵죠. 그런데요 다 맞더라고요. 근데 하나 틀린 게 있어요. X표 안 치고요 같이 문제 풀고 아빠랑 함께 풀었으니까 그거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 해요. 계속 공부하겠대요. 계속 산수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너 산수 천재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점수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의 부족한 걸 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들어옴과 나감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러면 심판의 날은 뭐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에요.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얼마나 많아요. 전 나쁜 놈은 잘 되는 것 같고 왜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이렇습니까? 시편의 노래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억울해 죽겠어요, 진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에 띠띠고 뭐 들고 나가가지고 데모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로 헤롯 왕을 무너뜨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다수결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됩니다. 왕이 없는 사람들처럼, 마치 우리가 왕인 것처럼, 왕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은밀한 중에 했던 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 마지막 절 12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해보고 나서 깨달은 전도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그의 공의로움과 의로움으로 회복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한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이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온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며 어떻게 돌보시며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망대를 보십시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해일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막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망대를 보십시오.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한반도, 이 조그마한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먼저 보내주시고 이 황폐해진 전쟁 이후에 황폐해진 나라를 회복하셨는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 망대들의 틈 사이에서 발견하십시오.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하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이름이 뭡니까? 네 글자로 딱 줄이면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 그분께서 임마누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므로 시온의 정체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시온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저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시온을 발견하는 사람들 어떻게 적용합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언덕, 시온의 언덕, 시온 산성 맞은편에 있는 조그만하고 나무도 없는 황무한 그 땅이죠. 근데 그 위에 새로운 두 번째 시온, 십자가가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온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햇새들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48편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상에선 자꾸 우리 보고 왕이 되라고 합니다.
주권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물려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재어진 분깃을 기경하며 산다 할지라도 참다운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온을 발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8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왕의 성 시온 산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탕자처럼 집 나갔던 우리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와 심판을 삶의 기반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정말 많은 후대에 전하며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한 분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시편 48편 고라자손의 시를 통하여서 이미 오시기 전부터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완성하신 두 번째 시온산 골고다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 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총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시편 48편을 다시금 묵상하며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